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에 기뻐하실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신실하게 사역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방식, 그것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살아가고 사역하는 동안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역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성도들이 거룩하고 바르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러한 심정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받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역에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하는 것, 경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권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알려준,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고 또 사역하는 것이다.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정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 그것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줬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역시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그 모습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감당했는데요. 그것은 의무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한 겁니다. 의무감으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의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것을 조금 억지로 해야 되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또 은혜로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고자 그러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라고 표현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그리고 영광이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은 그것은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간혹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고, 또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우리는 애씁니다. 저는 군대를 백의보충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백의보충대에 한 3, 4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그 훈련소가 있는 자대로 갑니다. 그 사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장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병이 되고 2병이 되고 1병, 상병, 병장,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 훈련, 이 백이 보충대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훈련병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장정입니다. 그냥 한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또 군인이에요. 부르는 것과 신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군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총 쏘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식 훈련 같은 거, 이렇게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뭐 이렇게 그런 훈련, 그런 구호에 따라서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훈련을 좀 합니다. 그때 이게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그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고, 우양 앞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마주보는, 그래서 이제 낄낄낄낄 거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 그러면 이 오른발 나갈 때 왼팔이 나가야 되는데 오른발하고 오른팔하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미숙하고 어리숙한 부분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우울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부르셨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삶,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속의 삶과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그려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으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좀만 찾으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이단들의 설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사모님이 눈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에 좋은 약이 있으니까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침대에 편히 쉬게 하면서 안약을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눈이 더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아차! 전에 그 무좀약으로 선물로 받아놓은 무좀약하고 이 안약병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그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미안하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물로 아내의 눈을 막 씻어주고 했더니 다행히 아내는 눈이 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눈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약을 넣었죠. 이게 안약이라는 확신, 이 약을 넣으면 고쳐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아내에게 더 큰 해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확신인지 누구를 향한 믿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인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지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늘 그것이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분별력은 늘 견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대할 때는 더욱 그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특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은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태도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젠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은혜롭고 또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들이 이렇게 상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소수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개개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하는 그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나 학연, 지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교회는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는 그런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그 글들을 보면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듯이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장합니다.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 떠나는 것은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고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여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당신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이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버려진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와 같이 버려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당신들과 더 오래 있어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있고, 그러게 또 주장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힘썼지만 사탄이 방해하여, 직접적으로는 아마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들의 이 잘못된 평가, 비방,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두었고,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찾고자 했던 그 이유 가운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고 기뻐할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광이고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며 사랑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서로를 대하여 당신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그러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며 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IT 선교를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그 나라 이 80% 정도가 캐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6% 정도는 개신교 신도라고 하고 나머지는 부두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 부두교는 굉장히 좀 잔혹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토속 종교 같은 그런 것인데 잔혹하고 저주를 일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알아보니까 이 80% 이상의 캐톨릭 교도들의 그 신앙 속에는 부두교가 함께 자리하고 있답니다. 가톨릭도 믿고 또 부두교도 믿고,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부두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T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이 프랑스 식민지 지배하는 동안에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잘 살게 되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고, 또 그래서 이 보이는 곳마다 이 교회를 짓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 십자가를 꽂아놓고 하는데, 이 IT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이 18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부두교로 다시 이 부두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주하고 막 대통령을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살면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늘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 마음 속에서 그리고 혹은 행동하는 것 속에서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러한 태도가 역시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우리의 능력이 말씀을 통한 능력이며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